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한 번 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렇게 옆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거의 매주 인사하는 것 같은데 분위기가 좀 그래요. 다시 한 번 더 웃으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네,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웃으면서 주님의 이름이 당신을 온전케 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당신을 온전케 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믿으며 오늘 예배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존재를 정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직장일까요?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수저의 색깔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곧 그 사람을 정의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기적적인 이야기들을 붙들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기적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부정적인 것을 계속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을 정의 내릴 때 나는 낭망하는 사람이고, 나는 실패한 사람이고, 나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인 이 폴 리케르라는 사람이 인간을 이야기하는 존재라고 말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인생이라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편집자가 되고 또 감독이 되어서 나의 인생의 내러티브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겪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행복한 일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 가운데 아주 보물상자 같은 곳에 잘 넣어두고 잘 간직하고 살아가죠. 반대로 행복하지 못하고 슬픔과 우울과 비관과 낭망에 대한 어떤 좌절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들은 그 일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루빨리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억의 편집자와 감독이 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기이한 비극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편집하고 우리가 그렇게 감독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그것은 결코 공평한 편집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기억 5개와 안 좋은 기억 5개를 균형 있게 맞추는 그런 기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만약 우리 인생 가운데 9개의 그 행복한 장면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단 1개의 비참한 장면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당연히 그 9개의 행복한 일을 생각하고 그 행복한 일을 바라보고,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요, 나는 기쁜 사람이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것 같은데, 그렇게 편집해서 내 인생은 그런 인생이야 라고 말하고 살아갈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의 뇌는 이상하리만치 그 단 하나의 비관적인 장면, 그 단 하나의 비참하고 부끄러운 장면만 골라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무한 재생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부정성 편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디즈니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영화를 보면 한 아이의 마음 안에 수많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과 분노와 걱정과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하루를 막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마음 가운데, 그 기억장치, 그 편집자, 그 감독 가운데에 구슬들이 하나씩 쌓이거든요. 그래서 감정에 대한 구슬들이 하나씩 쌓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아이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구슬들이 가끔가다 하나씩 들어와요. 그게 좋은 것이면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보관해요. 그런데
그 감정의 캐릭터들이 보았을 때, 야, 이것은 이 아이의 정체성을 부정하게 만드는 아주 좋지 않은 기억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대포에 넣어서 기억의 저편으로 날려버립니다. 그럼 그곳에 그 기억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슬픈 이야기들만 가득 모아놓은 그 창고로 날려보낸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기억 하나로 인해서 슬픔, 분노, 단 하나의 감정 구슬이 들어와서 그 부정적인 기억들이 그 아이의 정체성의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방금 전까지 역사상 가장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앞부분은 이런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1절부터 21절까지의 찬양 내용이 이래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용사이시다. 주님은 애국 군대를 무거운 돌과 같이 바다에 잠식시키신 분이시다. 주님의 이름만이 세세무궁토록 영광받으실 만하다. 주님과 동일한 신은 그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시가 21절까지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자신들을 기적과 같이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저 시작으로 한 절씩 교독하고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은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사흘이 지났습니다. 72시간. 그리고 그들은 마실 물을 찾지 못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원망했다라는 것은 곧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모세를 세우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곧 모세에 대한 원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9개의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깟 갈증 하나에 다 지워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자신들의 인생이 그 갈증 하나에 다시 부정적으로 편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모습 크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광고할 때도 여름 수련회 광고했었죠. 여름 수련회 대부분의 청년들이 오시거든요. 수련회 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지요. 좋습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끼고 밥 먹다가 떡볶이 국물이 이 흰 옷에 좀 튀어도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덥습니까? 같이 활동하고 땀 흘리고 발냄새 나고 겨드랑이 냄새 나고 막 그런 냄새들이 막 가득한 상황 가운데 같이 부대끼고 같이 활동을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불편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덧입혀져서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수련회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들입니다. 그런데 수련회 끝나고 돌아와서의 사흘 72시간 아니 어쩌면 72시간 이전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로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아주 사소한 것으로 가족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아주 사소한 것으로 사역팀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아주 사소한 것으로 그곳에서는 아주 행복해가지고 이 조언이면은 동기사랑 나라사랑이라고 끝까지 갈 것 같으면서도 돌아와서 사소한 것 하나로 무너지는 우리들의 모습. 교회 삶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죠. 아주 사소한 것으로 음란에 넘어지고 아주 사소한 것으로 죄악 가운데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부정적인 것 하나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가리워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언제나 망각하고 언제나 흔들리고 언제나 갈증을 느끼는 존재가
우리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이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언제나 탓하지 않으시고 바로 그 결핍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대하게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뒤에 도착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마라였습니다. 마라라는 뜻은 쓴 물, 물이 너무 써서 마시지 못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겨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고 기적과 같이 그들이 구원받고 살아서 마주한 것은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이 짧은 본문이 예리하게 우리들의 가슴을 찌르고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홍해의 기적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 사건이 우리에게 시사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홍해 사건은 곧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받았고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은혜 받은 이후에도 삶은 여전히 쓰디쓴 마라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불평해서 밟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이들은 구원하신 하나님을 계속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나아가는 상황 가운데 처음 마주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라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통과 이해되지 않는 문제와 이해되지 않는 고난들. 여러분들에게 마라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마라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쓴 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가릴 것만 같은, 다 가리고도 남아버리는 그 마라의 문제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쌓은 스펙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입니까? 진심으로 만나왔던 사람과 이별하고 혼자가 된 어느 날 밤입니까? 열심히 섬겼던 공동체에서 상처받고 분노를 토해내고 그렇게 갈라지면서 집을 돌아왔던 그 시간입니까? 부모님의 기대와 나의 한계 사이에서 온 마음이 무너지는 어느 날의 저녁 시간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전히 마라를 만납니다. 여전히 마라를 만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물을 마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백성들을 이곳으로 인도한 분이 누구입니까?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마라로 백성들과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함께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백성이 원망할 때 오늘 본문의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간절히 하나님을 간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쓴 물이 달아졌습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셨고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그때야 비로소 그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마라로 인도하시고 그 마라에 쓴 물을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의 방법이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르다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마라를 두고 이삭과 같이 빼앗기면, 없으면 야 저기 가서 우물 파라, 그럼 내가 물을 내게 해줄게,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마라의 쓴 물로 인도하시고 야 물이 쓰냐? 그럼 옆에 물 파봐, 내가 그물 단물로 바꿔줄게. 그 이후에 모세의 어떤 이야기들도 보십시오. 백성들이 목말라 할 그때에 바위 한 번 치니까 물이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해결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라라는 그 문제 한가운데 나무를 넣으심으로 그것을 변화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변화시키셔도 충분한 이야기인데 나무를 넣으심으로 그것을 변화시키셨다.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나무는 이 가지고 있는 성분이 쓴맛을 단맛으로 바꾸는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는 나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장은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게 당시 이동했던 인구가 20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 200만 명의 인구가 그들이 달게 먹으려면 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 나무가 필요할 것입니다. 본문을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왜 쓴물을 그냥 단번에 단물로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왜 굳이 나무를 넣는 과정을 필요로 하셨는가? 어차피 기적을 일으키실 거면 그냥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손 한번 뻗어서 바꾸시면 될 것을 왜 굳이 나무를 그곳에 넣는 과정을 거치셔야 했는가? 여러분,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상황을 바꾸는 것에 있는 것이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상황을 바꾸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을 생각하면, 여호와 라파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면 당장 그 상황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당장 그 상황이 변해야 하고, 기도하면 내 질병이 깨끗하게 나아야 하고, 내 모든 것이 치유되어야 하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곧 무병장수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다룰 여호와 라파,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치료는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기 전에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에 대한 치료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치료는 우리가 마라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마라라는 상황 속에서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고, 마라라는 상황에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 주님의 여호와 라파의 이름에 그 본뜻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본문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마라에서 물이 달아진 직후에 하나님은 즉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끝에 자신의 이름을 선언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 즉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우리는 이 이름을 들을 때 대개 육체적인 치유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적인 치료를 떠올린다라는 거예요. 병이 낫는 것, 몸이 회복되는 것. 여러분, 물론 그것도 여호와 라파의 영역입니다. 치유하시는 주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안식일 날 12년 동안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 날 회당 가운데 세우시고 너의 그 마른 손을 내게 보이라 말씀하셨을 때 주님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그 땅 가운데 본인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비밀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그를 고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이었던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누가 나를 그곳에 넣어줄까 하면서 수도 없는 시간을 그곳에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양문을 지나가시면서 그 앉은 병이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앞이 보지 못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며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그가 보지 못하는 그가 봄을 얻게 되었습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더 깊이 읽으면 하나님이 치료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적인 병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치유하고자 원하셨던 것은 그들의 불순종이었고 그로 인해 무너진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26절 본문을 보십시오.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의 조건이 관계의 회복에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본인을 여호와 라파의 이름이라고 말하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본문에 이렇게 적혀 있죠.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앓고 있는 육체적인 질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지루성 두피염 낫게 해주겠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아토피 안 걸리게 해주겠지. 내가 암 안 걸리게 해주겠지. 내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해주겠지. 주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내 인생 회복하겠지. 그것을 약속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주님께서 말하는 이 질병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구원받기 전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10가지의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지 못한 애굽인들이 받아야 하는 그 심판의 형벌을 순종하면 그것을 면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동일하게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요아 라파, 히브리어 라파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병을 고친다는 의미 외에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복하다, 원상태로 돌리다, 그리고 온전하게 만들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관계의 회복, 영혼의 회복, 민족의 회복을 묘사하는데 자주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아 라파가 치료하시는 것은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치료, 근원적인 상처를 치료해 주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에덴 동산 사건 이후에 인류가 경험해온 가장 쓴 그물, 가장 깊은 갈증,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 그 자체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 가지 이유로서 틀어져 버린 그 상태. 여러분, 한 커플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많이 사랑했어요. 사랑을 하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싸우는 날도 있습니다. 한 번은 싸움을 하는 과정 가운데 피부가 다 뒤집어졌고 복통을 호소할 정도로, 체할 정도로 싸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병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약을 타다 먹었어요. 그래서 피부도 정상적으로 돌아왔고 속도 아주 편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치유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어떤 연인도 피부가 돌아왔다고 해서 내 속이 편하다라고 해서 그 관계를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치유는 그 약봉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그저 앓고 있는 그 상황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끊어졌던 마음이, 서로의 그 마음이 다시 연결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그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여러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수많은 마라와 같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사랑하는 연인이 채워주는 게 아닙니다. 직장의 성과가 채워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타로와 사주가 채워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반도체 주식이 채워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가 회복될 그때에 비로소 달아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 장면은 바로 쓴물을 단물로 바꾸었던 그 한 나무입니다. 과거 교부들은, 과거의 많은 신학자들은 이 나무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징을 넘어서 온 성경이 그 나무로 향하고 있고 그 나무로 집중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류의 마라, 즉 죄와 단절의 쓴물 속으로 직접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그 물 속에 던져졌을 그때에 세상에서 가장 쓴 것이
세상에서 가장 단 것으로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완전히 지불되었다, 완성되었다, 온전케 되었다, 그리고 완전히 회복되었다, 라파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상인들의 빚이 완전히 탕감받았을 때, 그 노예의 신분이 완전히 제거되었을 때에 그들의 영수증에 도장처럼 찍혔던 단어가 다 이루었다, 회복되었다, 테텔레스타이였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그 모든 쓴물, 모든 죄, 모든 부끄러움, 그것이 그 나무 앞에서 완전히 지불되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라파의 치료가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라파의 치료는 단순한 병의 치유가 아닙니다. 여호와 라파의 치유는 단순히 여러분들의 삶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치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설 수 있는 관계의 회복에 중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가 실패할지라도, 너가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여전히 네가 나를 원망할지라도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사랑받는 내 아들이다. 사랑받는 내 딸이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위대한 선언이 마라에서 울려 퍼졌고 완성되었으며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마지막은 엘림입니다.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2개의 샘물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아름다운 안식의 자리입니다. 아름다운 안식의 자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고 나서 가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예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그들이 인도하고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마라와 엘림, 가장 쓴 것과 가장 단 것을 모두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엘림은 기억하세요. 그곳에 장막을 쳤다 하더라도 온전한 가나안이 아닙니다. 완전한 가나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나안의 맛을 볼 수 있는 정도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잠깐 허락된 안식. 그러니 지금 내가 쓰디쓴 마라와 앞에 있는 상황이든 엘림과 같은 평안 속에 있는 상황이든 그것은 모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여정의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엘림이 9요, 마라가 1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마라가 9요, 엘림이 1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또 인생의 이런 여러 마라로 인하여서 내 인생을 좌절의 이야기로 끌고 나아갈 때에 마라가 1이든 9든 우리가 그 부정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을 실패작이라고 함부로 편집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라가 1이든 마라가 9든 엘림이 1이든 엘림이 9든 우리가 함부로 그 마라 때문에 내 인생을 실패했다, 볼품없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이 실패가 아니라 우리를 마라와 엘림으로,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작품
작품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정체성, 우리 인생의 스토리, 이것은 내가 편집하고 내가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써내려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마라의 쓴물을 계속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과 그 고된 질병으로 투병을 겪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 질병의 결과로 생긴 깊은 아픔과 때로는 상실을 가슴에 품고 평생 살아가야 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취업과 미래, 인간관계의 실망과 염려 속에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고난 속에서 온몸이 쓰라린 상처로 그 마라 가운데 젖어들어서 얼룩진 청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쓴 물이 가득한 것만 같은 그 순간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감히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마라의 쓴물을 만나도 아주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엘림과 같은 오아시스를 만나도 그것이 전부라며 안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바람이 불고 갈증이 찾아와도 괜찮습니다.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의 이름이, 그리고 그 치유를 완성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고, 여러분들의 그 마라의 상황 가운데 주님이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 그 나무로서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을 붙들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사흘의 길을 묵묵히 그리고 담대히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가운 성가대가 찬양했던 온전케 되리 같은 찬양인데요,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주님이 하나님과 무너졌던 여러분들의 관계를 온전케 하십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한 번 더 찬양하죠.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네.
찬양합니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넨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주 안에 온전해.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폭풍 속에도 주님 붙들길 원합니다.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넨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주 안에 온전해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해 되리.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방금 전까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사흘길의 갈증 앞에 금세 무너지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왜 내 삶에는 이런 마라의 쓴물만 가득할까? 왜 나에게는 일림이 이렇게 많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고 내가 그렇게 나아가는 상황 가운데 왜 내 인생 앞에는 쓰디쓴 마라의 인생뿐인가? 그렇게 원망하며 내 인생을 실패작이라 함부로 편집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그 쓰디쓴 절망의 한가운데에 십자가 나무를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상황보다 더 근본적인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이 관계의 회복이 진짜 여호와 라파의 치료인 줄 믿습니다. 당장 눈앞에 내 쓴 마라가 엘림으로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치유를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쓴물 가득한 내 삶에 십자가를 던져 주시옵소서. 낙심했던 내 인생의 필름을 거두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 삶을 다시 편집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결단의 고백을 닮아 우리 주님이라 한번 크게 부르짖으며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치유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한다 하고 하나님 주님을 신뢰한다 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께 구원받은 자다 이야기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다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 그저 내 삶 가운데에 조그마한 쓴물 그 마라가 있을 때면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원망하고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 등을 돌렸고 언제나 주님의 계획을 의심했고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주님 영원한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난한 삶을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마라를 만나든 얼마나 많은 엘림을 만나든 하나님, 마라로 좌절하지 않고 엘림으로 만족하지 않을 수 있는 것들, 그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를 여전히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관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정체성과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을 나의 생각과 내 시선과 내 마음과 내 인생을 판단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그 모든 편집점, 그 모든 감동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허락하셨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진리를 하나님 보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으로서 온전하게 나아가는 주님의 영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으로 부장되어 주님의 치료에 하나님 영원한 이름을 노래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 나중에 주님 만나면 즐길 때에 하나님 나라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여전히 엘림 가운데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나아갔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홍해를 가르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고작 사흘길의 갈증 앞에 무너졌던, 그렇게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 보관하면서 가차없이 잘라내버리고 단 하나의 아픔과 단 하나의 상처만 무한반복 재생하며 내 인생 잘못되었다, 내 인생 실패자라고 여겼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었음에도 삶의 자리에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마라의 쓴물이 기다리고 있음을 봅니다. 질병의 고통으로, 취업의 막막함으로, 관계의 상실로 쓰라린 눈물을 흘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가 이 마라의 한복판에서 환경만 바뀌기를 구하는 차원을 넘어 내 삶의 쓴물 속에 이미 던져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루었다, 모든 것 이루었다 선포하시며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갈증이 해갈되는 그 치유의 역사를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환경은 여전히 마라일지라도, 내 인생의 마라가 구일지라도 내 심령은 이미 단물이 되는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이 주는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관계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앞에 마라가 있든 엘림이 있든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작품을 완성해가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내 인생에 필름을 주고 계신 거룩하신 편집자인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우리가 5번 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